오병이어라는 큰 기적 이야기입니다. 구약에 보면 만나 이야기가 나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40년 광야 생활하는 백성들을 하늘에서 아침 일찍 이슬 같은 것이 내려서 바위 돌 위에 묻고 이것을 떼어서 비벼서 먹으면서 40년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음에도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으로 먹게 하셨던 것이 만나 이야기입니다. 백성들이 너무나 감사해서 이것이 무엇인고 이것이 무엇인고 뜻이 그들 말로 만나거든요. 백성들의 배고픔을 해결한 구약의 만나 사건이 있다면 신약에는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 먹인 오병이어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곤관누복의 이 복음서에 다 나올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기적 이야기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로 5,000명,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하면 약 23,000명 이상 되는 많은 수를 먹인 겁니다.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 볼 것입니다. 먼저 성경 보게 되면 읽지 않았지만은 마태복음 14장 13절에 그런 말이 나와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자, 예수께서 들으시고 무엇을 들으셨길래 배를 타고 떠나서 홀로 따로 빈들에 가셨을까? 들은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의 동갑 사촌이지요. 세례 요한이 칼에 목이 잘려 죽습니다. 아무 잘못한 것도 없이 예수님의 그 거룩한 길을 예비하며 겸손하게 순수하게 오직 하나님 목적에 이끌려 간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근데 비참하고 허무하게 악한 왕 헤롯 왕의 칼에 목이 잘려 죽어요. 이 소식을 들은 이후에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지라 우리가 보통 느끼는 심리적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들으시고 배를 타고 묵묵히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따로 배 타고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그냥 남편도 모르게 아내도 모르게 아들, 딸, 부모도 다 그냥 모르게 그냥 때로는 귀찮아요. 그냥 정처 없이 그냥 어딘가 훅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삶이 너무 괴롭고 힘들면 그냥 아무도 찾지 마라. 핸드폰 그냥 끊어버리고 그냥 어디로 온가. 아마 주님도 똑같은 심리적 고통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너무 비참하게 잔인하게 죽임당했어요. 이 말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홀로 따로 빈들에 가신 겁니다. 근데 그 다음 말이 뭐냐면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 여러 곳에서 걸어서 주님이 계신 그곳을 어떻게 알았는지 찾아온 거예요. 근데 이 모습 앞에 14절 보니까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셨다. 이것이 오늘 오병이어 사건 바로 전에 있었던 말입니다. 저는 이 부분 보면서 사역자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때로는 슬퍼할 여유도 때로는 쉴 틈도 없습니다. 믿음에 더 들어갈수록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을 알고 살아갈수록 그분의 그 부르심 앞에 콜, 소명 앞에 우리는 우리의 시간, 내 감정, 나의 취미를 영위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결정적 어느 순간에는 그것마저도 내려놓습니다. 시간도, 나의 취미도, 나의 목표도, 계획도, 야망도 아니 그 사랑했던 좋았던 아들, 딸마저도 때로는 내려놓고 하나님 목적대로 이끌려가고 때로는 떠밀려가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사람마다 믿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은 부름받은 사람들의 삶의 스타일이에요. 예수님 자기 사촌이 비참하게 죽어서 너무 슬퍼서 항상 제자와 같이 있다가 살았던 분인데 이 순간만큼은 그냥 홀로 툭 떠났어요. 그 마음의 고통, 아픔, 칼에 목이 잘려 죽어가며 스님했을 세례요한의 아픔이 그냥 느껴지며
전율했습니다. 왜 이래야 되지? 꼭 이걸 밖에 없었을까라는 고통. 근데 그런 슬퍼할 여유도 없어요. 갑자기 눈 들어보니까 여기저기서 웅성대는데 병자들, 예수님 모습이 보고 싶어 오는 사람들, 이 말 한마디 그려오는 사람들, 손 한번 잡아보고 싶어 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나 좀 냅둬라, 좀 제발 좀 냅둬라, 좀 가만 좀 냅둬, 이렇게 말하지 않고 또다시 마음에 불쌍히 여김이 동해서 그들 손 일일이 붙들어주고 말로 위로해주고 병자 고쳐주고. 여러분, 사역자는 자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사람이 사역자입니다.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을 먹여주고 또 고쳐주고 이렇게 했는지 시간이 확 지났어요. 그 다음 말이 뭐냐면 이것이 오늘 읽은 본문이죠. 저녁이 되매 제자리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자, 단순하게 읽지만 이 문장 앞에 우리의 인생이 다 들어 있습니다. 저녁이 되었어요. 그것도 빈들입니다. 지금 저녁은 쉼이고 때로는 TV 켜놓고 간단한 간식 먹으며 잠자리에 들기 전 휴식의 시간이죠. 그러나 여러분, 2000년 전 이스라엘 당시의 저녁이라는 것, 그것도 빈들이라는 것은 죽음이에요. 그래서 구약 율법 보게 되면 아무리 빌린 사람이 돈 안 줘서 그 사람 옷을 저당 잡혀도 밤에는 반드시 옷 돌려줘야 돼요. 얼어 죽기 때문에. 낮과 밤의 기온차가 심한 것이 팔레스틴 상황입니다. 그러니 빈들에 집도 없어요. 저녁이 되었다. 이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근데 뭐예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먹을 것 없지요. 추워지지요. 날 어둡지요. 날 어둡다는 것은 집이 동서남북이 어딘지 방향 감각 잃어버리게 딱 안성맞춤입니다. 이건 고아예요. 이건 굶어 죽습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이 가만히 보면 빈들이에요. 열심히 살았는데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 돈도 없고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게다가 왜 이렇게 마음마저 추운지, 왜 이렇게 인생 자체가 추운지 빈들이지요. 여기까지 왔는데 먹을 것 없지요.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애써 왔는데 춥지요. 그러니 여러기 오늘 빈들, 그것도 저녁에 그것도 먹을 것이 없는 이 현상, 주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지가 오늘 우리가 마음에 품어야 될 교훈입니다. 지금 마태복음에 이렇게 나와 있지만 요한복음 6장 보게 되면 요한복음이 요 상황을 똑같이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놨어요. 이렇게 막 날이 저물고 빈들 때문에 우왕좌왕하니까 주님이 제자 중에 빌립에게 빌립아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 빌립이 당황스러운 거예요. 빌립은 그 당시 항상 합리적 이성적 판단으로 살았던 똑똑한 주님의 제자입니다. 빌립이 순간 계산했어요. 주님, 여기 있는 사람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필요합니다. 1데나리온이 그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지금 노동자 품삯을 그냥 20만 원만 잡는다. 노동직, 일용직, 전문 노동직. 그럼 20만 원 곱하기 200 하게 되면 여러분 훌쩍 돈이 얼마 되겠습니까? 상당히 큰 돈이에요. 수천만 원이에요. 근데 이 말 끝나자마자 같이 말을 들었던 안드레는 어디론가 가서 물고기 2마리 또 5덩어리 갖고 옵니다. 어느 소년이 갖고 온 도시락 찾아가지고 주님 여기 있습니다. 이걸 어떡하지요?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빈들 그리고 저녁 그리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막다른 인생 골목이 몰립니다. 그때 믿음이 있는 우리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의 반응이 제각각이지요. 오늘 주님은 우리가 평상시 빌립의 사고 이성적이어야 되고 때로는 합리적이어야 되고 규모에 맞게 살아야 되고 이런 우리의 보편적 삶을 충분히 인정하십니다만 그것이 인생의 전부 다는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능력, 내 상식, 내 계산, 내 추측을 넘어선 또 하나의 세계가 존재하는 영적 세계가 있어요.
우리가 내가 똑똑하고 내가 알아서 가는 것 같지만 사실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 보호받고 살아왔습니다. 사실 여러분, 내가 잘나서 지금 생명이 유지되는 것 아니고 부모가 똑똑해서 자녀들 저렇게 크고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 절대 내 마음대로 보호 못해요. 한 치 앞도 자신 못합니다. 그저 겸손하게 하나님 은혜로 살아갈 뿐이고 앞으로도 그럴 뿐입니다. 절대 우리는 공치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평상시 빌립처럼 분명한 계산과 원리 원칙과 규모에 맞게 살아가지만 때로는 하나님께 철저히 항복해야 될 안드레 같은 시기가 온다는 것, 또 그런 선택을 해야 된다고 잊지 마십시오. 세상에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를 5,000명 어쩌자고 보통 이렇게 되면 그러잖아요. 너 장난해 지금? 장난해? 뭐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장난하는 거예요. 지금 5,000명 남자 여자까지 어린 나이까지 하면 23,000명 이거 먹이려니까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 갖고 온 거예요. 혼자 먹기도 부족한데. 근데 주님의 기적은 바로 거기서 시작됩니다. 이걸 가져다가 하늘을 향해 축사라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 기도가 축사예요. 하늘을 향해 축사, 축복하며 감사 기도했다. 축사. 진실로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과 기적을 바란다면 내 가진 것이, 내 형편이, 처지가 어떠하든지 이것 갖고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진실로 하나님 앞에 고마워할 수 있는 그 마음부터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절박한 현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마음 깊이 고마워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항상 불평하고 짜증내고 왜 이래 되냐 원망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역사할 틈이 없어요. 그러니 주님이 23,000명 앞에 놓고 이들 먹이려고 물고기 2마리 떡 5덩이 들고 하나님 이들을 먹일 수 있는 이 떡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거 얼마나 웃긴 기도입니까?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 그런 고백, 그런 기도를 원하고 있습니다. 보통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감사, 누구나 할 수 있는 감사, 그 감사는 그냥 거기까지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감사는 기적을 몰고 옵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살고 있고 이것이 오늘 이 오병이어 통해서 안드레가 보인 자세고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 축사 기도한 다음에 모여가지고 다 앉으라 그래요. 3, 3, 5. 그리고 이들에게 떡을 떼주는 거예요. 떼줘도 이 떡이 계속 나옵니다. 물고기 떼줘도. 나무 위키라는 그 인터넷 사진이 있거든요. 이 사진은 보통 객관적으로 이 모든 상황을 다뤄요. 근데 내가 이 말씀 때문에 그 인터넷 그 사진을 쭉 찾아보는데 희한하게 이것만큼은 기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 하신 일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정말 볼품없는 적은 것까지도 가지고 말이 안 되는 기적을 하시는 분임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몰라서 그러지 우리가 지금도 그 주님의 손길에 의해서 보호받고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 다 나눠줬는데 나눠주고 보니까 12광주나 남아요. 모자랐거든요. 모자라도 한참 모자라요. 한참도 아니고 더 한참 모자랍니다. 근데 다 먹고 풍족히 먹고 보니까 12광주리. 오늘 이것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베풀고 싶어하는 주님의 마음이고 뜻임을 결코 잊지 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빈들이에요. 자꾸 추워지고 날은 어두워서 깜깜해지고 먹을 것도 없고 너희들 먹여라. 주님 지금 장난하십니까? 지금 우리의 형편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상황인지 지금 나 갖고 노는 거예요? 평생 내가 이렇게 믿어왔는데 도대체 지금 내가 된 게 뭐가 있다고? 집도 하나도 없고 이게 지금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따지고 싶은 이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에게 너희가 먹을 것 주어라. 이 질문 앞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 것입니까? 빌립처럼 계산하며 200데나리온 4천만 원 이상 필요합니다. 이렇게 따질 것입니까? 아니면 묵묵히 믿음의 근거에서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 이거 어린애가 엄마가 준 것 갖고 도시락 모래바람에 먼지 묻고 말라 비틀어졌는데 이것 갖고 오면서 주님의 능력을 믿는 그런 믿음으로 그 앞에 무릎을 꿇을 것입니까?
오늘 이 안드레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 분명히 기억할 것은 주님은 이런 환경을 역전시키사 풍족히 먹이시고 12광주리에 남게 하는 하나님을 잊지 말기를, 결코 잊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제가 설교하면서 제목을 광야의 기적 12광주리 해놨거든요. 저도 제 인생적으로 이 12광주리에 참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12광주리 남아있어요. 이런 저만이 아는 제 인생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축복을 느낍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 조금 전 기도자가 기도했듯이 필리핀 선교 다녀왔습니다. 보통 선교는 저희 교우들이 티머니에 대해서 갑니다. 근데 이번에는 저와 우리 교회 스텝 3명이 다른 교회를 인도하는 좀 독특한 선교였어요. 마닐라 도착했을 때 우리를 맞이했던 겨자 선교센터 원장 되시는 선교분이 오늘 참 독특한 선교를 시도하는 3명 교회에게 복을 주시고 3명을 감당해달라고. 사실 자기네 팀원 만들어서 사역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남의 교우들, 그것도 전혀 모르는 교우들을 이끌어서 선교 현장에서 한다는 것 쉽지 않지요. 근데 제가 이번에 이 일을 허락하고 기꺼이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번에 했던 그 교회는 밑에 지방에서 참 큰 교회입니다. 큰 교회고 빚도 없고 흔히 말하는 대로 성도도 많고 돈도 많고, 근데 건강하면 좋은데 돈 많고 큰 교회인데 건강치가 않아요. 선교 자체를 전혀 모르면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거 왜 하냐고. 선교를 돈만 모아요. 그냥 어느 정도로 모으냐 하면 교회 비가세에서 지붕에 비가세입니다. 본당에. 그것이 1층 목양실 내려서 목양실에 서재를 적셔서 그 담임 목사님이 평생 설교 준비한 설교집이 다 젖어서 못 쓰게 되어도 수리하지 않습니다. 그냥 놔두는 거예요. 제가 3년 전에 거기 부흥회 갔었습니다. 근데 갔는데 제일 답답한 것이 앞에 스크린이 어두컴 잼해요. 보면서 짜증나는 스크린이에요. 근데 그 전임 목사님들도 누구 하나 고칠 생각을 못합니다. 엄두도 못 냅니다. 이번에 비세 낸 거 고치는데 6개월 걸렸대요. 통과시키는데. 비가 새서 3층, 2층, 1층 세냈는데 고치는 과정 6개월. 그러니 그 평소 하는 그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부탁하기를, 목사님, 거기는 보통 교역자의 무덤이라고 알린 교회예요. 갔다 하면 그냥 쫓겨나든지 뭐 그런. 제가 그냥 여기서 목욕 간두더라도 이번에 이거 뚫어야 됩니다. 목사님 꼭 저희 교회 선교에 인도해 주세요. 두 번째, 거기는 학생부가 물놀이를 절대 못 갑니다. 왜냐하면 수년 전에 물에 빠져 죽었어요. 그 이후로 절대로 물놀이는 못 가는. 그러니 아이들의 수련회는 그냥 딱 말라진, 그냥 말라버린. 뭐 통과 하나 시켜도 마땅히 해야 될 것도 6개월 걸리는. 그 어느 정도 하냐면 거기는 장로인데 여러분 계신데 장로님 부인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다른 교회 장로님이 돌아가셨어요. 한 장로님은 호리배가 되고 다른 장로님 부인은 과부가 되고, 이 두 분이 결혼했어요. 그리고 그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맞게 설명했죠, 지금?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 도저히 상식이 통하지 않는 것이 통하는 교회. 제가 부흥회했을 때 앞에 앉아 계시더라고. 이분 부인이 죽었어요, 1년 전에. 저분 남편이 죽었어요.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결혼했어요. 그리고 거기 여전히 사역자이 된 거예요. 전국이 다 내가 그냥 말하는 겁니다. 단 내가 교회 이름 말하지 않고 있어요. 쑥스럽네요, 지금 말하고 나서도. 근데 그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 목회를 내놓더라도 이번에 이것들 주 못하면 여기 앞으로 커나갈 청년 청소년들의 암달이 없습니다. 그 내가 허락을 하고 마닐라에서 한 주 있는 걸로 최종적으로 했는데 보라카이까지 다녀오는 것을 최종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라카이를 여러분 들어봤을 겁니다. 이것은 그냥 신혼여행지로 우리 교들도 갔는데 결코 보라카이는 신혼여행지가 아닙니다. 거기는 게이들이 제일 많아요. 예뻐요.
오빠 놀다가 보면 남자인데 여자가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라카이 이 섬의 이쪽 면은 관광지인데 저 뒷면 사람이 가지 않은 외진 곳은 낙후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가던 선교지도 그 섬을 돌아간 거 우리가 배를 타고. 근데 거기 꼭 다녀오기를 부탁하는 것은 뭐냐면 그분이 저랑 3년에 가서 그 지역 교회 가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 자기가 받은 은혜 때문에 꼭 가야 되는 예시민교회라는 것을 꼭 가주십시오. 또 하나는 가서 선교하고 마닐라에서 선교한 다음에 또 여기 넘어와서 선교하고 마지막 하루 정도는 애들 물놀이 시켜내서 물에 가도 죽지 않아서 오는 것을 보여달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선교 끝나는 마지막 날은 아예 스노클링 계속 물에 저도 겁나더라고요. 혹시 죽을까봐. 저는 긴장 가운데 그래서 마지막으로 딱 10분 정말 딱 10분 혼자서 딱 10분 물에 있었어요. 그 후에는 정말 긴장했어요. 태어난 책에도 태풍 이 바람마저 부니까 얼마나 겁나는지 물에 뒤집어놨어요. 아무도 안 죽고 다 살아왔습니다. 거기는 선교가 진행되었고 물놀이가 진행되었고 근데 참 이 사역 자체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우리 스태프들과 주일 밤에 비행기로 갔어요. 가서 예장 풀고 이제 그 선교센터에 딱 있는데 한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빨리 오셔야 됩니다. 무슨 일가 했더니 우리 교회가 이번에 또 새로 땅을 구입했거든요. 땅을 구입했는데 이 땅 평수가 줄어들면서 약간 한 5평 정도 줄어들었어요. 내 사인이 없으면 이 모든 이 진행 과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도 그 주 안에 끝내야지만 우리가 모두 약속한 것을 토요일 지킬 수 있는데 어제지요. 어제 딱 제가 지킬 수 있는데 이거 안 되면 그냥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부탁했어요. 내가 지금 여기 필리핀인데 우리 재정부장 대신 모실 테니까 대리를 하면 안 되겠냐?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대표는 목사님이기 때문에 목사님의 친필 사인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 내가 오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주일 밤 가서 월요일 새벽에 있고 월요일 밤 배기로 다시 왔습니다, 여기를. 근데 다시 오는데 얼마나 교인들 놀라겠어요. 또 사모 같은 경우 갑자기 아니 필리핀 사람이 하루 만에 오면 무슨 대형 사고 난 것처럼 또 괜히 그래서 그냥 몰래 와야겠다 하고서 연락하지 않고 아들에게만 연락해서 아빠 비행기 끊어놔라 하고서 몰래 들어왔어요. 오후 보니까 우리 교우들 새벽기도 하는 시간이에요. 또 새벽기도 하다 나 보면 또 갑자기 분명히 어제 비리가 보니 이 새벽에 나타나는 게 도대체 또 놀랄까봐 새벽기도 끝날 때까지 교회 차 안에 있었어요. 잠이 들었네요. 집에도 못 가고 나올라 했더니 또 그립지 미션할 사람 출근할 시간이에요. 나올 수가 있어야지. 또 있었네요. 한 9시 반쯤 돼서 몰래 들어와서 모기할 들어와가지고 서류 작성하는데 하필이면 그 시간에 우리 사모가 갑자기 막 뛰어들어오는 거예요. 그 시간에 들어올 리가 없는데 어떡합니까? 놀래가지고 나는 또 모기할 위로 뒤로 도망 올라가고 올라가는 순간 딱 걸리는 거예요. 나를 본 거지 내 발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이야! 누구세요? 난 숨었죠.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아닌가? 갈 줄 알고. 근데 사람이 순소리 들렸으면 그 바람에 그립지 미션을 스테트 불러가지고 도둑들하고 경찰에 신고한 거예요. 경찰차가 오고 야 이건 대형 사고예요. 어떻게 하면 머리 긁으면서 나타났지요. 그러니까 우와! 그거 놀래버린 거예요. 우리 그립지 팀장은 다리 힘이 풀려 주저앉고 한 성도는 청심환 사러 달려나가고 이런 상황 저런 상황 하면서 겨우 앉아가지고 하고서 그 밤에 다시 또 저는 또 이제 다시 필리핀 들어갔어요. 내가 무슨 기업 CEO도 아니고 필리핀을 하루 만에 왔다 갔다 하려니 삶 속사정 모르는 사람은 몸은 아프고 피곤하고 정말 내가 그 후배에게 참 어려울 때 받은 사랑이 많아요. 그 후배가 목회적인 철학 때문에 요청한 도움을 거절할 수 없어서. 근데 여러분 마닐라 같은 경우는 그냥 100만 원이면 일주일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마닐라에서 보라카이는 돈이 더 들습니다. 이건 그게 굉장히 들어요. 정해진 회비 갖고 제대로 해도 부족한데 그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더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진짜 물고기 2마리 또 다 썼던 거예요. 오죽하면 우리 지난 파송식 갈 때 이일사님이 말했잖아요. 정말 모자랍니다.
정말 모자랍니다. 한참 모자랍니다. 우리 둘만이 하나 아픔이었거든요. 이건 오병이어예요. 아무것도 진짜 모자라는 거죠. 근데 참 저는 이런 일을 많이 겪었는데 지난 후 보니까 애들 선교 충분히 했고 그 돌덩이 같은 아이들 입 열고 노래하게 하고 찬양하게 하고 선교에 은혜 받게 하고 제가 봐도 정말 잘했어요. 그리고 풍족히 먹였습니다.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오병이요. 모자란 거예요. 나른 저물고 빈들이고.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12광주이 남았어요. 정말 12광주이 남았습니다. 제가 어제 사역 리더들 저녁 식사 같이 하면 한 그 순간에 비로소 마음이 푹 쉼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 가운데도 결코 참 쉽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 끝났다 싶어서 이제 금요일 밤 7시 비행기, 이제 밤 비행기 타고 우리는 오기 때문에 그 보라카이에서 오려면 여러분, 보라카이에서 배를 타고 거기서 또 1시간 반 버스를 타고 거기서 밤 비행기 타고 와야 돼.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7시에 미팅해서 우리를 데려가게끔 이제 그 여행사랑 얘기가 돼 있었지요. 근데 우리가 7시인데 이 사람들은 1시간 전에 6시에 왔다 가버렸어요, 그냥. 우리 차표, 배표 다 갖고 있는데 그냥 가버렸어요. 진짜 7시 되니까 날은 저물고 빈들이 돼버렸어요. 말이 통합니까? 뭐가 됩니까? 할 수 있는 것은 성질밖에 없죠. 인상수석 해봤자 아무 소용. 결론은 뭐냐면 거기서 또 죄송합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알아서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 중고등부 애들은 움직여라, 네. 가방 갖고 가라, 네. 걔들은 전혀 개념 없습니다. 그냥 좋은 거예요. 내가 근데 이 당황하는 모습을 이 아이들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애써 표현했지요. 근데 나도 모르게 툭 던진 말이, 큰일 났네. 어떡하지? 큰일 났네. 정말 당황했어요. 초조함. 이미 표 다 날라가죠. 그거 놓치면 못 가. 그 시간에 가야 이제 비행기 타는 건데 이미 가버렸으니 우리가 수소문해서 어떻게 배를 구하고 어떻게 버스 타겠습니까? 큰일 났네. 근데 이 이야기를 그쪽 교회 부목사 같이 가는데 들은 거예요. 듣는 순간 이 사람이 흥분해가지고 애들에 가서 야 조용히 해 마시라 모든 선교 은혜가 다 깨져버렸어요. 조용히 해 부목사님 가만히 있어요. 애들한테 당황하면 안 돼. 가만히 있어요. 진짜 괜찮다 얘들아 괜찮다. 근데 정말 나는 큰일 났네 어떡하지. 그러니까 성령님 길 열어주시고 보혈로 찾아봐 주시고 그래서 그 필리핀 여러분 트라이스클이라고 있지요. 그 집 트라이스클 있어요. 그 오토바이에 5-6 막 찡겨 넣는 거, 막 머리 꾸겨 타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 대절해가지고 여러 대 대절해서 한국 가서 배를 끊고 밴을 빌려서 공항까지. 공항 다 도착했는데 1시간 많이 남았어요. 12광주리. 1시간 많이 남았어요. 도리어. 시간이 남았어요. 그래야 거기서 도리어 아이들 간식 사주고 필리핀에 여러분 발 마사지 잘하잖아요. 나랑 부모가 발 마사지 받고 1시간 푹 잠을 자고 오게 됐어요. 참 하나님은 12광주에 남게 하는 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1진 2진이었어요. 저희가 먼저 오고 근데 2진이 예, 이일사님 오늘 저녁에 이제 사역 보고 할 텐데 이분 6명이 또 남아있었습니다. 이분은 그 다음날 10시 비행기였어요. 내가 말했죠. 이 사람들 약속이 놓고 1시간 전에 가는 거 봐라. 뭔가 이상하다. 돈 다 띈 거예요. 이상하니까 너희들은 새벽 4시니까 4시에 그 전에 모니터를 꼭 있어라. 네. 그러니까 잠 못 잤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맡기고 한국 도착했어요. 근데 불안한 거죠. 우리는 왔지만 이분이 와야 되는 거니까. 딱 왔어요. 목사님, 이놈들이 새벽 3시에 왔다 갔습니다. 우리는 7시인데 6시에 왔다 갔는데 그놈들이 이번에는 4시 약속인데 새벽 3시에 왔다 버린 거예요. 지금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오직하면 이놈들이 또 그 짓이 됐습니다. 또 왔다 갔습니다. 제가 답을 보냈죠. 이 집사 당황하지 말고 트라이스클 어떻게 타고 무조건 한국까지 가. 한국 가서 무조건 배를 타. 그리고 무조건 공항까지 가. 그러니 이미 그 움직이는 돈 다 줬는데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답이 왔어요. 목사님 제가 삥을 뜯더라도 어떻게든 데리고 가겠습니다. 근데 여기는 목사님 공항 도착했으면 했는데 벌써 3시간 정도 줘야겠어요. 12광주리. 그래가지고 밥 먹고 씻고 있다가 도착했어요.
한국에 도착하는 예정 시간은 정확히 다 왔죠. 그 비행기 타고 왔으니까. 결국 일진이 다 도착해서 저녁 때서 이제 셀리들과 식사하는데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참 이 필리핀 이 특별한 선교, 부탁한 선교 마다할 수 없어서 같이 가야 했고, 없는 가운데 돌아보니까 또 물질도 12광들이 남게 하시고 시간도 남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다 살아서 물에 그렇게 풍덩 들어가지만 살아서 돌아오게 하시고, 12광들의 기적은 지금도 존재한다는 거. 여러분, 우리에게는 생각지 않은 빈들에 홀로 몰릴 때가 있습니다. 정말 땀 흘려 수고했는데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비참할 정도로 물고기 2마리 딱 5덩어리 이거 갖고 식구 다 먹게 되고 그냥 여기까지구나, 이러다 죽는구나 라고 하는 절박감 올 때가 있습니다. 어딘가 가야 되는데 날이 저물었어요. 방향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은 바로 그때부터 시작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 때로는 내 사고, 내 방법, 내 추측, 감정 내려놓고 살아계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안드레처럼 말도 안 되는 액션이지만 그런 마음가짐이지만 순종하며 나아가셔서 12광주의 기적을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남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2광주리 순간마다 인생의 발걸음마다 12광주리 남는 기적을 체험하며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빌립처럼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정확한 계산이 맞아서 지금까지 온 것이 아니라 당황스럽고 괴롭고 그냥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절망이지만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시며 복된 길로 인도하시며 오병이의 기적 12광주리 남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 이끌려가는 진정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 사역자들이 되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12광주리 이것은 나를 향한 이야기임을 잊지 말고 품위 안고 12광주리의 기적을 이루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